인간의 삶에 가장 평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의 문제다라고 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또 삶을 행복하게 살아낼까에 대한 묵상과 또 거기에 대한 바른 삶의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인생의 마침표와 같은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며 살 것이 아니라 바른 이해를 가지고 또 바른 준비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종종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문제만큼이나 죽음의 문제는 각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하는 삶의 태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문제는 그야말로 끝입니다. 그 너머의 세계와 그 너머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은 하나님의 소환장이다 라는 말과 같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죽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죽음의 문제, 이것은 삶의 문제만큼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표가 되고 단서가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당하게 되어질 가장 극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으로 영벌에 처해지기도 하고 영생을 얻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에 그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죽음의 문제가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또 직면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의 문제 앞에서조차도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죽음의 문제 앞에서 쉽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과도 같은 세상에서조차도 우리는 오늘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말씀,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에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에 관한 규례 가운데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이 죽음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가르쳐 말씀하시죠.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지 않도록 금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은 당시 어떤 사회적인 문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감염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하고, 또 이 부정한 것 안에는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돌봄의 메시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안에는 그런 제의적이거나 혹은 그들의 일상 가운데 건강을 돌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미 레위기 20장 말씀에서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제사의 방식 가운데 몰렉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이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레위기 20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시체를 만지는 이 문제도 하나님이 단지 부정한 어떤 단면적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곧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을 때의 종교적인 어떤 모방과 세속을 본받음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이 광야 생활 이전에 어디에서 살았죠?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입니다. 고대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죽음의 문제, 또 혹은 사후 세계에 대한 이해, 이것은 이들의 삶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가치관이고 문화였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 지금 어떤 장래 문화가 있고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체를 만진다는 것, 그것은 시체를 단지 손으로 건드렸다라는 의미보다는 시체를 다룬다는 의미가 더 강하겠죠. 이집트에 살 때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은 죽은 시신을 안치하기까지 손으로 만지고 다루어서 몸을 그들의 방식으로 밀봉하여서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방편들을 간구하여서 시신을 보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만진다는 의미가 시신을 다룬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집트에서 그들이 시신을 다루어서 이 육체를 잘 보관해서 떠났던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와 살 수 있는 장소를 보존한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사실 그들에게는 익숙한 장래 문화였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돌아와 내 몸에 깃들어 살게 된다는 것, 혹은 그렇게 다시 살기까지 그렇게 시신을 잘 보관해야만 떠났던 영혼이 밤사이에 유리하다가 그렇게 시신에 안치하여서 안식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당시 죽음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었던 고대 이집트인들의 사고였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해 놓은 그런 사자의 서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책에도 보면 죽은 시신이 다시 영혼이 돌아와서 죽음의 몸을 가지고 살아낼 때 어떻게 사후 세계를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서 같은 것을 그렇게 관에다가 함께 넣어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은 문화와 풍습은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방 종교의 한 형태를 모방하였다라고 하는 어떤 모습도 있습니다만, 더불어서 우리 스스로 몸을 지켜서 우리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이방신들, 고대 이집트인들의 사고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교훈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가치에 대하여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명시하시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처럼 만일 제사장들이 그 시신을 다루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지향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는 다른 모습인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어찌 보면 그런 고대 이집트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처럼 미라를 만드는 것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향유하는 건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그래서 오늘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일런지,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늘 다시 오실런지, 이런 우리의 삶에 오늘과 내일 그 어떤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결정하거나 장담할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무작정 영원할 것처럼, 끝이 없는 인생처럼
그런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리는 이들의 인생들을 우린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라나타의 신앙, 부활 신앙, 이런 우리의 생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신앙관들이 견고할 때 비로소 오늘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바르게 산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외쳤던 어떤 삶의 외침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그 전쟁에서 포로로 끌고 온 한 사람을 앞장 세웁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 앞에는 그 종이 이런 말을 외치도록 항상 시켰다고 합니다.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멘토 모리, 이 말을 계속 되풀이하여서 이야기하게 했다고 해요. 죽음을 생각하라 라는 뜻입니다. 너도 언젠간 죽을 수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했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개선 장군이 얼마나 우쭐할 수 있을까요? 영토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영토를 확장했고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떠안고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의 삶의 모습이 꼭 어떨 것 같이 여겨지겠습니까?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외치게 하는 그 소리를 듣게 하는 겁니다. 그 종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의 이 승리도 영원하지 않은 것임을 인정해야 하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부귀영화도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믿음의 태도와 인식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전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죽음의 문제를 다루신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생명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물론 정답은 둘 다 관심이 있다고 말해 왔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내용과 결부해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 그 생명에 관한 것들에 더 관심을 두고 우리의 삶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방편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속한 것, 그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이 땅 가운데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 이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것들에 관하여서, 아직 죽지 않았으나 죽어가고 있는 것들에 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그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자연 생태계가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찾아온 인간 삶의 죽음의 문제는 땅의 문제와도 결부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지구가 오염되어져서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는 그 일들에 관해서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인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다루어야 하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오늘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은 플라스틱을 줄인다거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나 쓰레기를 최소화한다거나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상의 문제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죽음의 문제에 참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의 한 일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미 이 땅 가운데 죽음의 문제에 가까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앞서 영혼이 죽음에 가까이에 다가서 있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의미도 우리가 실천력 있게 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실제로 병약하여서 병들어서 그래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가까이 서 있는 이들의 삶 가운데 참여하여서 이들을 돌보고 이들을 섬기고 이들의 삶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생명을 나누어서 그들로 살게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이고 덕목일 수 있습니다. 질병을 갖고 있는 것도 너무나 큰 아픔이고 상실인데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재정이 없는 사람, 도움 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끊임없이 죽음으로만 결부하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소유한 것들을 넉넉히 나누어주고 베풀어서 그들로 삶을 살아가게 하고 또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것도 우리의 사회적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척 화내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우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압니다. 이 죽음의 문제와 결부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신 삶의 내용인데,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혹시 보이십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죽었습니까? 거의 죽었습니까? 거의 죽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 죽은 겁니까? 아직 살아있는 겁니까?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레위기 21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죽었다라고 결론 내리고 죽은 자와 같이 시신을 만지지 않아야 되는 율법을 적용해서 마치 죽은 자를 넘어가는 것처럼 방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하게 여겨서 그들을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지 않았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게 아니라 거의 죽어가고 있다면 살아있는 것인데 그 살아있는 생명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 쉽게 죽었다고 단정 짓거나 이것을 율법이나 혹은 다른 어떤 사회적인 종교적 제의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다가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추구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질,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의를 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웃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헌신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강도 만나서 피 흘려서 그래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거의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쉽게 단정 내리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에 너무 쉽게 어떤 사람의 상태를 단정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우, 저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봐야 꿈쩍도 안 할 거야, 교회 안 나올 거야 라고 단정 짓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더 그렇죠. 아우,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아우 목사님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아우 우리 자녀는, 우리가 쉽게 단정 지어서 아니라고 여기거나 할 수 없다고 정의 내려서 복음 전하여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또 죽음과도 같은 어려운 현실과 직면하여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조금의 도움을 주는 것, 아유 목사님 그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겁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조금의 것 나눈다고 해서 생명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합리적인 말일지도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신 것에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단체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운동본부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우리나라에 보급하기 위해서 애쓴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혹은 공공기관, 지하철 역사에 그렇게 생명 연장 장치, 그렇게 인간에게 죽어갈 때 인공호흡할 수 있는 그런 심폐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일을 주도한 단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운동본부 단체입니다. 법안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그동안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게 무엇이냐면, 아무리 심폐소생을 해도 그 사람이 죽고 난다면 심폐소생을 시행했던 그 사람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물었던 것들이 그동안의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제도를 바꾸는 작업을 해왔고, 또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폐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누구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렇게 나설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지금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공기관 이런 데서 심폐소생술을 훈련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일이 이렇게 바뀌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바꾸고 이것을 개선하는 일에 헌신된 사람이 오랜 시간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일에 제도를 마련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단 이것이 사회적인 어떤 무브먼트로서, 제도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일도, 또 혹은 요즘 시대와 같이 마음의 병듦과 우울함과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인간의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해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다가서서 위로와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목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레위기 21장의 말씀은 단지 제사장으로 하여금 어떤 부정한 일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생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 생명력 넘치는 자리에 헌신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실천하도록 강조하는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에 생명 잃어가는 모든 것에 생명력 불어넣을 수 있는 믿음의 태도와 삶의 가치가 여러분 안에 선택되고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말 한마디, 따뜻하게 안아주는 포옹 한번, 우리가 나누는 작은 삶의 실천력, 이것이 살아있는 자로 거의 죽어가는 어떤 인생을 살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죽음의 문제 앞에 막연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생명 있게 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며 병들고 지친 이웃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듯 사랑의 마음과 도움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사 그 충만한 은혜 안에서의 삶을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